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이고 준비되지 않은 저희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것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기도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등악 위에 하늘신 거 없어도 주님 같은 나서는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나서는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다시 한번 만세 가서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지금 찬양하실 때 우리가 항상 매 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수요 예배로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원합니다. 두보라 찬양단과 함께 아버지 이 예배의 문을 엽니다. 주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며 주님의 공일하심을 아버지 잊기를 원합니다. 시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 새로워지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영부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정치를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님께 아들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거짓과 우상 숭배 또한 악법과 또한 술수가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무제한 낙태 허용법을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신론과 유물론의 이념 이념과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우로 고통하는 지역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그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전기와 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많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을 호소하는 이들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아버지 자체 캠프와 주일학교 캠프,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캠프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로 준비하며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장은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나님 붙드시며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시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목사님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두자. 잠언스 2장 6절입니다.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이 있는 자 제1입니다. 다음에 이제 7절부터서 또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자 두 번째 다음에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4장에서 예수님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증거하셔요. 세례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이 메뚜기나 역청 이런 험난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려면은 우리 마음이 먼저 정결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명절만 되어도 우리가 목욕 재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에 들어가더라도 보면은 새로운 집은 다 새롭게 도배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새롭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열고 귀를 열어서 회개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벗어난 것 있으면은 회개하고 주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제일 먼저 제자를 선택하겠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많은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지식 전달이라는 과정보다도 실제적으로 삶의 규정입니다.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전형적으로 모든 어떻게 보면은 5장, 6장, 7장을 바로 신약의 십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전형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세상에 살아갈 방법들을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이제 8장부터는 쭉 나가서 계속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까지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전형적인 말씀 선포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8개 팔복을 말씀을 하는데 먼저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곳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4장의 하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모든 사람들 주님께 몰려드는데 각양각색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4장 24절 보면은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리고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양각색 질병 환자들 오는데 다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 질병을 치료하고 놀라운 역사 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질병 치유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소문이 퍼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죠.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산 위에 그랬습니다. 산 위에 평지. 우리같이 어등산이나 막 이렇게 높은 산들이 아니라 산같이 생겼는데 위에는 평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해당이나 이런 곳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 초월해서 산이나 바다나 심지어는 배 위에서도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셔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증거하실 때 2절 말씀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직접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시대, 사도라 그 말은 보내심을 받는 자들란 뜻입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본 사람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명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로 보낸 사람들. 근데 이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본인들이 보고 들으고 느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직접 본인이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복의 설교 말씀을 해요. 오늘은 먼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입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다. 심령은 가난함, 이것은 바로 스스로 의롭다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난함을 자각한 자들입니다. 즉 말하면은 나는 이 정도 믿음을 가졌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말하 뭔가 모르게 항상 사모함을 말씀해요. 어디가? 심령, 마음의 사모함입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어렵게 고통당하고 못 입고 못 먹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 하나님의 영, 주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의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말씀을 드리고 예배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가난해야 됩니다. 내 심령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보다 영혼이 갈급해야 된다는 것, 자신이 절대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성령을 말하는데 성경에 많은 곳에 가르치면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마지막 모든 사람의 믿음의 꼬린점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함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바로 이 3절에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은 마음이 찢어진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이것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대충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이거 진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주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어떻게 보면 바로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죄짓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구별되게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의를 주장합니다. 내 자신의 의, 즉 나는 금식도 잘하고 하나님의 바로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바로 말씀에 비해서 조금도 잘못함이 없다고 본인이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 구별되다고 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리가 있습니다. 세리는 어때요? 이 시대는 세리는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바로 지칭할 때 쓰는 말도 됩니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세리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내가 난데가 나타내었으면 그런 연약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마음을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는 우리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 소외받지 말고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 멍에를 같이 매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우리는 그 귀한 주의 말씀 붙잡고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혼을 살리게 되고 어두웠던 영안을 열리게 되고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배 참석할 때마다 주의 은혜,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살 때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주님 붙잡고
매일매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도하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우리의 시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바라보거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여기에 무슨 바로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붙잡고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 가운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원리는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수록 심령 가운데 신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을 찾았을 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생수라 하더라도 물이 많이 흘러가고 내 심령에 바로 이 목마름이 없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생수, 그야말로 가치 있는 미네랄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영양소가 가득 차 있는 그야말로 좋은 생수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관계없습니다. 왜? 갈증이 없거든요. 배가 부르거든요. 그런데 내 심령에 갈증이 있고 내 심령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목마를 때일수록 신성한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 우리 영혼의 원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논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12의 혈류증 여인과 같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혈류증, 바로 이 혈류병 앓는 여인들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앉은 자리는 불로 태우기나 바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진 그릇은 깨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사람과 접촉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격리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만 만난다면은,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든다면은 낫겠다는 그 마음을 했을 때 일생일대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아무리 주요 환경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질러 갑니다.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만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태어나서 바로 이 얼굴도 모르죠. 형제가 얼굴도 모르죠. 아니 저 산에 보면은 나무가 있고 저 이쁜 꽃이 피는데 꽃이 어떤 색깔일까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가장 소경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눈 뜨는 거였습니다. 눈 뜨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저 예수님이 만나기만 한다면은 내 눈이 뜬다고 생각한다면은 이판사판 전부 버리고 생명을 바로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 만나려고 애쓰고 힘쓰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소경 예수님을 찾듯이 만나듯이 이런 간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주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족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러냐면 구원과 소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에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요한께는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해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에서 기뻐하노라. 이거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어지고 쌓여지고 이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꼭 마음으로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열매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을 소유할 특권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순순한 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심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고 물어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예요? 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은 항상 낮아진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은 많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뭘 하겠다,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하겠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얘기해버린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싸웠다? 막 옆 사람들이 오면 막 아줌마들은 얘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어제 싸웠다. 나이가 좀 먹고 속이 들면은 싸운 것도 안 싸웠다고 하고 서로 간에 막 감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은 있는 그대로 다 해버려보면은요, 본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돼요.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큰 자가 되려면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천국이 우리에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이란 단어입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들 보면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자들입니다. 이 애통한 자가 받는 자가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가는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애통한 것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막히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르르 녹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 바로 은혜 충만해야만이 바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엉그러져 있고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다 녹여버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메마르면은 바로 영적 기갈이 생깁니다. 마른 나무에 마른 땅과 같이 성령의 열매가 없고 삭막해집니다. 이런 심령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와요. 애통한 자들의 열매가 뭡니까? 위로는 겉으로 부르심을 초대하다, 격려하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제일 우리의 마음에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애통한 마음이 아파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한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바로 회복합시다. 이렇게 고민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완전한 위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을 위로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바로 중풍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바로 위로합니다. 백부장을 위로합니다. 백부장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때 그 바로 하인의 중풍병이 치료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는 혼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느낄 때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겨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보면은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도저히 불가능할 때 그야말로 주의 도와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하고 못하는 일만 나에 가져와. 이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여러분이 큰 염려든 작은 염려든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주께 맡기면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너희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면서 우리는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그 주님 뒤따라가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짐을 또 내가 지고 응응거리고 간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때 내가 혼자임을 마음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이럴 때마다 바로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첫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 하루도 또 출근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혹시 교회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 주께 맡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묵상하고 요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읍절이며 입술로 묵상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로 중에 최고 위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알다 그 말. 이것은 바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더 나가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산 사람은 어리석은 자, 우매하는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주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환상과 계시를 봅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어갔습니다. 즉 천국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낙원에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영적 계시를 통하여 엄청난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이 눈이 봉사가 되게 되고 바로 완전히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사람에게 바로 안수를 받고 나니 눈이 뜹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봉사가 눈 떴습니다.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니까 엄청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받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이슬을 보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너무 자교할까봐 교만할까봐 바로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몸이 연약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내가 이 사회 감당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하나님 몸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했을까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게 사는 것이 너는 축복이다. 왜요? 연약하게 살기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뭔가 모르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것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겠는데 해결 안 해주거든요. 아니 이거 좀 해결해 주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네가 이거 연약해야만이 날 붙잡고 있지 이거 다 해결해 주면은 날랄라 누르라고 날아가 버리려고 못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끈을 가지고 바로 그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나달라 울거든요. 나달면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날아갈 줄 아는데요. 그래서 해결해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죽을 병은 아닌데 평생 고쳐주지 않는다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약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바로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네가 연약할 때가 강한 때라고 답변합니다. 네가 연약하게 사는 것이 이 육신은 연약하지만 믿음이 지금 강한 거야. 믿음이 강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때 바로 그 응답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로 완전히 바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예요. 예수님께 나가실 때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만남이나 문자나 전화나 위로해 준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로는 조심하는 완전한 위로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사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내적인 강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는 정확한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보면은 그리하였을 때 사형 선고 받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죽으면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바로 그 간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바로 15년 연장시켜 준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녀가 없어 자녀 달라고 간절히 애통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오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 마음을 모릅니다. 술 취한 여인이 대낮부터 하나님의 교회 와서 무슨 짓이요? 이렇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바로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말할 때 엘리가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애가 위로하는 것은 네가 술 먹은 여인같이 생각을 했지만은 나는 네 마음을 온전히 몰랐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후에 열왕기상 1장 18절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 위로를 듣고 나니까 그 10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얼굴빛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내 10년 가운데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해결받고 10년 가운데 근심이 멀어지고 화평과 평화가, 주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특히 오늘 말씀과 같이 다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위로할 때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실 때 내 10년 가운데 엄청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것이 간증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서서 믿음 생활에 나갑니다. 이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봅니다.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지금 어떤 성도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너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위로해 주셔가지고 내가 위로함 받고 모든 것이 이겨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위로함 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그런 위로해 주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입을 열어서 나와 동일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나 나와 동일한 상황이 있을 때 가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하면서 전도하면서 간증하면서 믿음의 손을 잡고 같이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위로의 목적은 여러분 매사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위로 중에 최고 위로가 이사야서 66장 13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함이 최고 위로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때 인간관계에서 최고 위로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려서 쭈쭈 먹으면서 자라는 과정들이나 성깔이 어떻고 제일 그 사람을 자라는 것은 누구예요? 기르는 어머니예요. 아버지도 잘 몰라요. 어머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내가 위로받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위로 필요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비록 우리가 어머니가 되지는 못할 망정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위로주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친절한 자, 잔인하지 아니하고 동정심이 많은 자, 폭력으로 행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는 자, 이것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유하는 모델은 누굴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방법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에요. 먼저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듣고 알면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먼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는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받았으면 이제 그 나에게 은혜를 의지 실천하면서 가정생활, 직장이나 믿음생활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함 열매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의 육지, 부동산, 이 많은 것, 물론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유함도 주지만 여기서는 그 뜻보다도 하나님의 주소한 온유함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에 증거되는 땅, 십자가가 전해지는 땅,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과 축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부분, 믿음의 부분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1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몇 평, 몇만 평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미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영적인 통치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명을 바라봐라.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주리라. 믿는 자손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약속의 말씀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며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는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의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심판도 여러분 의로움입니다. 얼마나 네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의의 열매는 사모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주여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니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이런 심령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했듯이 우리의 심령 비록 좁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열매는 찾고 찾음입니다. 찾고 찾음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가 사람 데리고 바로 이 갔을 때 그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내놨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모두 사모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2부 찬점을 드립니다. 중고등부 찬점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1부 찬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정금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